17장 4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까지 가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사울, 결국 버림을 받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침공,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가 싸우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와 쫓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이 전쟁에 등하고 장대한 골리앗 장수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사울이 고백했던 것이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너는 절대로 나가 승리할 수 없다. 이 사울의 고백, 이것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했던 고백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더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 결과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역시 사울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너는 나가 싸워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때 이런 골리앗과 같은 네필림 족속들이 가득하고 가나안 땅에는 성은 높고 잘 준비된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안 된대, 못한다고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뭔데요?
여기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이 다윗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 나이와 상관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41절 44절 이 다윗을 대하는 골리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했다.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죠. 아직 소년인데 무슨 군복을 입고 나온 군사도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나온 어린 소년, 얼굴이 붉고 아름다움이라 어린아이 티가 났다는 거예요. 젖냄새가 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다윗. 조롱하잖아요. 업신여기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사실이지 뭐. 다윗이 볼 때는 할례 받지 않는 그 골리앗 장수는요, 짐승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들어 다윗을 저주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자신들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싸움은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분명해졌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나는 전쟁,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고요. 이 구도로만 만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당하고도 또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또 자신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니까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서 나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지도 못하고 있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방인들만도 믿음이 없어. 이방인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묵상되는 바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믿음이 더 좋아요. 뭔가를 믿고 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능력. 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좀 보세요. 아주 담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의 모습은 아닌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참 불쌍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 참 소중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러면서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골리앗. 교만은 패망의 선보인 걸 알아야지. 감히 하나님 앞에 우상의 이름을 들모이고 덤벼들다니. 자, 이렇게 나오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두려워 떨고 아니면 그들의 종로를 타며 살든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든지, 아니면 그와 대적하여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을. 자,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이런 자세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이건 뭐 승리의 공식입니다. 45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희가 너희 신들을 이름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지.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 삼고 나온단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막대기가 아니야. 칼과 창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노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를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 좋아.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멋있잖아요. 이렇게 싸워야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보세요. 사울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여기서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사울이 버려지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사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울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끊임없는 악한 원수마귀 싸우고 살아가는데 사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다윗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냐 하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사울처럼 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음.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무기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앞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이 뜻만 분명히 하자.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 골리앗도 지금 승리를 장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블레셋 군대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고?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이야, 간담이 선을 안 해요. 선을 합니다. 자, 이 블레셋과 다윗의 차이를 보세요. 같이 승리를 장담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의 차이를 저는 묵상하면서
골리앗은 뭐라 그랬냐면 다윗에게 너의 살을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한술 더 뜨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이 차원이 달라요.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어린 소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다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이 소리를 선포했을 때 자 골리앗도 들었고 블레셋 사람도 듣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듣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져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야, 이 다윗 대단한데. 합격. 땅땅땅. 합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맨날 입술로 안 된다, 못한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걸 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마귀도 듣고 있고요. 사람들도 듣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이야, 이거 멋있습니다. 그거 아주 단순해,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나의 영광,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여기에 걸려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내면, 하나님 속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에 맞춰져 있다고.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면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이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 사울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국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더라. 이 확신이, 승리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싸움은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절대 못 이겨. 셋째,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면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분명하네. 이 다윗이 이렇게 똑똑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청명하고 똑똑하죠.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이런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왔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죠. 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무도 몰라. 방법을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데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건데 이런 지혜가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 힘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관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승리가 곧 뭐다? 구원이다. 승리와 구원이 같은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의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의에 있단 말이에요. 의.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어느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거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주는 사람 누구다? 부스티시야. 의.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싸우다가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지. 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의는 뭐냐? 의가 뭐가 의예요? 믿음이 의라고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걸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의인이잖아요, 다윗.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의라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았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까 혈혈단신 혼자 뛰어드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잖아요. 얼마 전에 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역시 성경의 수많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만 다가오면 두렵고 떨고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몰아가야죠.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이 의예요. 그 승리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오늘 이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싸우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의로 싸우는 거예요. 의로. 믿음과 의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결론은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정확하네. 핵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해. 이야, 다윗 나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 그 무리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포함되겠죠. 거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그를 따라오는 블레셋 군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플러스 뭐예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무리들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아멘. 무리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과 승리 잊지 마시고요. 믿음과 의로 싸워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멜산이 오보렙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와 같구나. 850대 1로 이방의 선지자들과 혈혈단신 갈멜산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라.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능기처참을 당하겠지.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불이 떨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리라. 여기 목적이에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 뛰어 달려갔어요. 골리앗은 걸어오는데 이 다윗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승리에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뛰어가겠습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번 쏴보자 그래. 그리고 달려가면서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평소에 했던 대로 물매에 돌을 걸어 던지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게. 그렇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싸워 이기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겠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무엇으로 쓰러뜨렸다? 돌로 쓰러뜨렸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걸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돌 부분을 또 묵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No.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건 다윗의 최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거든.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고. 지금은 목동이에요. 목동.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대단히 출세하고 뭐 부와 영광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믿음이 바로 의예요. 의의 싸움인 것이. 그럴 때 승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인데요.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종에게 끌려다니고 있을 거예요. 마귀한테. 이 싸움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면 아주 갓난 어린아이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윗을 잘 묵상하면서 다윗이 한 대로만 하면 이겨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다윗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추워도 사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믿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4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49절까지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